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에 위로부터 임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 때는 올라오기가 좀 지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의자, 여러 가지 악기들, 책상들, 모든 짐을 다 사람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짐들 들어 올리느라고 고생하신 성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힘을 조금 보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 피아노를 저기서 들어왔거든요. 그건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막 힘을 다해 들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살짝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저는. 1913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줄을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겼을 때 그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줄 하나를 힘껏 당겼을 때 그 값을 100으로 치고 두 사람이 같이 당기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80만 되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같이 당기라고 그랬어요. 힘껏 당기라. 그러면 100, 3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40만 되더라는 거예요. 8명에게 같이 당기라 했어요. 그럼 800이 돼야 되잖아요. 4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힘의 합이 자꾸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다른 사람과 함께 무슨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속상하고 마음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는 일을 많이 하는데 누구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놀고 먹는다. 고생한 사람도 고생 안 한 사람도 혜택은 똑같아.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는.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개인의 공헌도는 낮아지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이보다 적게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남 좋은 일 시키고 나한테는 이익도 없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이기적인 본성.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 스타일. 이런 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랜 가정의 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은 이제 부부의 날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렇기도 할 겁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더 행복해지겠는가 말이죠. 사실 가족, 부부 잘 지내야 되는데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행복해지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건 같죠. 누구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힘껏 살지 않는 겁니다. 이기심, 자기중심성, 고집, 잘못된 습관, 죄가 섞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시고 한간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빈들에서나 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찬송 하나가 생각났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고 내 삶의 방향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고로움이 많았잖아요. 속상함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도 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대요. 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때, 그 역사적인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토록 중요한 때를 앞두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7장 말씀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들이라는 표현이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 그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성도를 가리켜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 10절에 내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내 것. 아주 애착심을 갖고 소유격을 표현하죠. 내 것이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12절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고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험합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뭐 또 석유 하는 회사에서 폭발 사고 나서 또 사람이 죽고 다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없던 시절보다 사망 숫자가 훨씬 늘어났어요.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요. 왜 지켜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함으로써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는 이걸 깨닫는 각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 길을 계속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할 외로움을 느끼면서 기쁨이 없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는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같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쭉 기도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일치가 됐어요. 하나 되어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하나 되기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셋이 되든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마치 뭐 북한에 뭐 무슨 날에 막 10명씩 쫙쫙쫙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치된 조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가 없이 피자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나눔과 교제가 충분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자주 만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 되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을 다 순종하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가동되고 있는 아담 스타일, 악한 인격, 악한 지각, 그러니까 이기심, 고집, 죄성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밥의 도토리가 뭐예요? 안 들어갈 게 들어갔다는 거 아닌가요? 다른 밥에 재 뿌린다. 그거 못 붙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잘 살려 그러고 행복하게 살려 그러고 우리 사랑합니다 그래도 죄가 각각 들어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가정이든 교회든 뭐 친한 친구든 애인이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정말 새롭게 되어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아니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같이 사는데, 같이 만나는데, 함께 일하는데 속에서 별별 생각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심령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여세요. 그냥 예수는 믿지만 그냥 내 알아서 산다. 내 고집, 내 본성, 내 스타일대로 산다. 그러려니 하고 살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말고 우리는 진정한 영적 생활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각자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성품을 만들 때 우리는 서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이 목표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5절 이하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셨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죄 많은 이 세상에 한동안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어렵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성질머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질머리가 안 바뀌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데도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사람이 길 가다가 침택 맡았다. 에이 침 맞네 그 정도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침을 택 받았는데 김경수사님 봤다. 이거 목사님이 길에 침을 받네 그럴 거 아니에요. 드러날 거 아니에요. 더 뚜렷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식당에 가서 신발 벗어야 되는데 신발 신고 뭐 식당에 뭐 쓱 들어갔다 하면 아이고 저 실수했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랬다 하면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죄로 인해서 유혹하고 죄악에 빠지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악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이 쉽게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계명을 주의 깊게 지키며 사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민감해지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야 내 욕심, 어리석은 무지와 분노와 교만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서 배울 때 기도는 기도 경비, 기도 순찰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월요일 날 국립박물관에 갔었어요. 이건희 컬렉션, 그거 이제 보러 우연히 갔어요. 거기도 뭐 유명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갔다 나오는 길에 막 사법경찰들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대통령 집무실이 거기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뭐 딱 차 타고 오는데 그 앞에서 딱 신호에 걸렸는데 윙 하면서 대통령 일행이 쫙 지나가는데 막 주위에 막 붉은 불을 켜고 있잖아요. 막 경찰이 막 앞서고 막 주위에 오토바이가 가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더라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얼마나 그 보이지 않게 사법 경찰들이 지금 곳곳에 깔리고 지나간 사람에게 막 소지품 검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예? 미국에서 가져온 대통령 방탄차
폭탄 터져도 괜찮아. 그 차를 타고, 그것도 같은 차를 여러 대 다니면서 어디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하고, 그것도 차에 앉아서 딱 혼자 하고 양쪽에 경호원들이 앉아서 총을 맞아주려고 앉아있고, 그것도 또 안심이 또 안 돼가지고 막 지금 한반도 주위에 막 위성과 막 공중에 이제 비행기들 막 항공모함들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막 쫙 와서 여차하면 막 그냥 안 둬 이러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잖아요. 그만큼 이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방어 전략이 철저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로 사는 건,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완전 무방비로 사는 거예요. 마음껏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더라도 별별 죄악에 빠질 때가 많지 않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양심이 보존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과 인생이 보존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 죄악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항상 승리자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아야 평화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을 이하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이냐? 그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16절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구별되는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의 이 표시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방법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보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잖아요. 뭐 며칠 전에 어디 뭐 아파트 안에 뭐 갑자기 개가 막 와서 뭐 어린애를 공격하는데 엄마가 그 애 뜯어말리다가 엄마도 물리고 그랬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자식을 보호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할 일 잘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야. 그래 예수 믿는 거 참 좋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아프게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를 보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의 왕족으로 호요시가며 살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바벨론의 정치에 의해서 똑똑한 그 망한 나라의 사람들을,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좋은 음식들이 나왔어요. 잘 먹이고 키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주로 제사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자기 양심상 그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 소년들을 귀하게 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좋은 피부와 윤택함과 거기다가 총명까지 더해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각별한 은총과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 있는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별별 이상한 것을 다 접할 수 있죠. 본의 아니게. 우리는 집안에 가만히 눕거나 앉아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과 악영향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고 있죠? 왜 듣습니까? 유익하려고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화를 봤다, 나쁜 영화를 봤다, 여러분 나쁜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익하지 않는 영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돈 하는 이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은 더러워지고 아주 우스운 사람, 영적으로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음란이나 폭력이나 도박이나 좋지 않은 악영향으로 나를 더럽히기 위해 달려드는 승냥이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 요즘 너무 한가해. 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제발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하는 영적 생활에 여러분이 좀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바쁘죠. 나는 바빠.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뭐 때문에 어디에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는가? 아마도 잘 살기 위해서, 일이 많아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내가 어떤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내가 목표를 이루고 그럼 잘 살게 되면 내 안에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겨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쁨이 생길 것이고 만족이 생길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일을 이루었어 하고 자긍심도 생길 거고 풍족하고 행복을 얻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죠. 자긍심과 풍족함과 행복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한 게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막 별짓 다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걸 분명히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외식을 해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음식이 꼭 맛있어야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의 영상을 우연히 보니까 짬뽕집 같은 데서 넣어주는 두툼한 오징어, 이게 우리가 울릉도 오징어, 동해안에 잡히는 그런 오징어가 아니더라고요. 대왕 오징어라는 이런 오징어, 살도 이리 두꺼운데 이런 걸 그냥 이 큰 천 같더라고요. 넙죽한데 이걸 축축축 접어서 그 얼마 하지도 않더라고요. 굉장히 싸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맛은 하나도 없는, 그냥 오징어 살 덩어리, 그거로 이제 다 하고 있더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걸 쓰는 거죠. 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 총동창회가 있어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 다 예배를 끝나고 그 학교 군내 카페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데 차를 이제 주문했습니다. 제가 키위 주스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요새 중국 상하이나 이 중국 쪽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돼가지고 키위 수입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카페에서 주는 과일 주스가 그런 제품이었나? 국산이 아니었나? 우리가 평소에 사 먹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좋은 호텔에서 고급 음식 먹어도 내 생각에는 그 재료가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장을 봐서 사오는 재료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만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통한 만족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네? 그 결과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기쁨일까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기뻐하고 우리 영이 기뻐하는 내밀한 깊고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참 좋은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성가대에 찬송했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다. 한겨울에도 봄바람이 불고 가을에도 봄바람이 불고 여름에도 그 무더운 습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하고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인자하면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별로 큰 걱정이 없고 건강이 있어서 그럭저럭 산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마 우리 생애의 큰 고통은 아마 식량 위기일 것입니다.
지금 인도와 우크라이나의 세계적인 식량 생산국이거든요. 지금 다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값이 굉장히 오를 것이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금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돈이 있어도 없으면 쌀이나 이런 식량이 없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진정한 영적인 생활, 순종과 기도를 일상화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각양 좋은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사는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여 아멘 하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뒤에 한 가지가 사실 더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이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 화려해 보이지만 죄가 있는 것 아닌 참된 찬란한 영광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